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온몸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본인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재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예배 자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빨리 완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 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주님과 더욱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피스 청년부가 힘든 시기 일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용숙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슬프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입시와 취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을 포함한 여러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외, 연인과의 이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슬픔을 느낄 만큼 우리의 인생은 슬프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슬픔은 내가 느끼는 실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슬픔인 이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슬픔은 표현해야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에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단지 운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합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다면,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 산타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아이의 슬픔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어서라도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에 공감할 수 없다면 울면 선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슬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노래 가사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누군가 슬픔인 이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고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 같다고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은 표현해야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될 슬픔 중 꼭 표현해야 될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7편은 우리가 표현해야 할 슬픔 중 꼭 표현해야 될 슬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울었다는 표현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으로 인하여 큰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시인을 이토록 슬프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았다는 표현처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느끼는 인생의 고단함 때문이었을까요? 얼마 전 이슈가 된 영화 미나리는 타국에서의 인생, 곧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통해서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는 이민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마라는 슬픔이란 의미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은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보다도 룻기의 나오미보다도 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 있는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시인의 인생은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느꼈던 고단함과 비참함이 시인을 슬프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표현처럼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 시인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시인에게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시인에게 성전은 인생과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바로 힘을 얻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고단함과 비참함을 타국에서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고국에 있었을 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전에 갈 수 없기에 시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을 살 힘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오늘을 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을 살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오늘을 살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의 고단함과 비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 시인에게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처한 고단하고 비참한 상황보다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시인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느꼈던 고단함과 비참함보다 성전에서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음이 큰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단함과 비참함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슬픔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슬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므로 슬퍼했던 시인, 그런데 시인을 더욱 슬프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했던 바벨론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온의 노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마다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 성전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고단함과 비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들도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 조롱하고 모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이런 요구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 것과 비슷합니다. 욥의 아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인을 버린 것 같았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요청에 억장이 무너지듯 슬펐습니다. 사실 지금의 고단함과 비참함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 땅에 두신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시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이 이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고단하고 비참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지만 바벨론 땅에서 고단하고 비참하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다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늘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재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내 진심을 믿어달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장을 이 간장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은 손바닥에 간장을 붓고 손바닥을 솟삼아 끓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손바닥을 솟삼아 끓일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한 것은 내 말이 진심이 아니라면 이런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의 진심을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는 것도 5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면 말을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짓밟고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바벨론 땅에 있게 된 것인데,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 조롱해야 된다, 모욕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시인은 너무 슬퍼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에 비유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잎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며 처량한 소리를 내는 까닭에 슬픔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금은 성전에서 사용되던 악기인데, 이 악기가 버드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으로 슬퍼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지만 인생에서 느끼는 고단함과 비참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신명기 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인처럼 다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시인에게 고단하고 비참한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게 하는 노래를 요구하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구원하셨다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슬퍼해야 할 것은 잠시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을 보면 마치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의 고단함과 비참함을 외면한 에돔 형제들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8절과 9절도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자신들을 고단하고 비참하게 만든 바벨론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는지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하지 않음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형제의 고단함과 비참함을 외면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번째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외면한 에돔이,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한 바벨론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던 바벨론이 미웠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형제와 이웃, 우리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하는 형제와 이웃으로 인해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저주와 심판이 아닌 축복과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의 시인은 꼭 잊지 말아야 될 슬픔을 가르쳐 줍니다. 시인이 말하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슬픔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잠시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진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슬퍼하셔서 매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슬퍼하셔서 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심이 정말 진심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슬퍼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오늘을 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슬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잠시의 고단함과 비참한 인생을 슬퍼하기보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슬퍼할 수 있는, 또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를 고단하고 비참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슬픔 때문에 슬퍼하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